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1절을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이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데려오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이삭이 혼인을 할 때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죠. 너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좀 구해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긴 여행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는데 우리 공부했죠? 메소포타미아는 양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너 거기 가서 우리 친족이 사는 땅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그래서 이 종이 여행을 간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만났나요? 리브가를 만나는 거죠. 리브가.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 겁니다.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중요한 말씀이 63절입니다. 이게 오늘의 요절이에요. 요절. 6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에 신부가 되는 리브가가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이삭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집에서 TV 보고 있었나요? 어디 가서 당구 치고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 신부를 지금 맞이해야 돼요. 지금 이삭이 알아요. 자기 집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자기 아내를 지금 찾아가지고 구해가지고
지금 구하러 간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때를 지금 만난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번 생각해라. 근데 배 타고 나갈 때는 두 번을 생각해야 된다. 옛날에 배 타고 먼 항해를 가면 그건 목숨 거는 거잖아요. 전쟁 나갈 때는 한 번 생각해라. 한 번 기도해라. 근데 배 타고 네가 먼 바다로 나갈 땐 너는 두 번 생각하고 두 번은 기도해야 된다. 근데 결혼을 할 때는 세 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거, 이 혼인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힘든 사람이 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은요, 보세요. 이삭은 지금 자기 집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 자기 아내를 지금 구하러 메소포타미아에 지금 간 걸 알아요. 그러면 이삭이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중요한 인생에 지금 분기점에 지금 와 있는데 이삭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종이 나의 신부를 찾으러 갔습니다. 괜찮은 신부 좀 데려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이 지금 말이죠. 63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게 묵상하다 그랬죠.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삭은 고요한 저녁 무렵에 빈들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 뭐라 그랬냐면 저물 때에 그랬거든요. 저물 때 들에 나갔다. 저물 때 들에 나가면요 고요합니다.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면 그건 빈들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삭은요 고요한 저녁 무렵에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63절은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경건한 신앙의 일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해가 지면 고요한 저녁 때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단둘이 딱 대면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지금 이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결혼해야 돼요.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자기 집 종이 자기 아내 구하러 갔어요.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그러니 지금 이삭이 그냥 집에서 뒹굴고 있을 때입니까? 평상시에도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더더욱 전심으로 주여, 지금 나의 신부를 우리 집 종이 구하러 갔는데 주여 좀 괜찮은 자매 좀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안 했겠느냐고요.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이삭이 여러 가지 기도했겠지만 이삭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우리 집 종이 내 아내 데리러 갔는데, 찾으러 갔는데 좀 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신부 좀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요, 여러분, 늘 평상시에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만났다면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여기 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는데 이 묵상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수아라는 단어인데요. 수아. 이게 일반적으로 기도하다, 소리내어 울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소리내어 울다, 한탄하다, 신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게 이 수아라는 이 원어가 신음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무언의 기도도 한 거죠. 예, 말 없이 무언의 기도로 신음하듯이 기도도 했죠. 그렇지만 소리내어 울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흐느껴 울면서도 기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삭이 울면서도 기도했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나 내 자신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우리는 때로는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신음하듯이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여기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비교를 해봐요.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다. 이 시대는요, 이삭이 살던 시대는 전기불이 있습니까? 전기불 없습니다. 테레비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예? 날 저물면 칠흑까지 어둡습니다. 그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테레비를 봅니까? 무슨 거기 근처에 술집이 막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까? PC방이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이때 기도하기 딱이에요. 이 시간이 저물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낮에는 일했고.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원수마귀라는 놈이 도대체 기도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테레비 키면은요, 옛날에는 말이죠, 12시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하고 테레비는 끝났어요.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2시, 3시까지도 테레비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요. 도대체 정신이 없어요. 놀러 다닐 때도 많고요. 아주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요. 유흥가가 말이죠. 도대체 말입니다. 아주 우리가 마음을 견고하게 결정을 안 하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8시 되면 7시 되면 뉴스도 봐야 되지, 재미있는 연속극도 봐야 되지. 도대체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지. 한참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보다 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기도를 못 해요. 어떤 분은 그러죠. 힘써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고3 학생한테 너 왜 공부 안 하냐? 공부가 안 되는데요, 그럼 걔는 끝나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되는데요 그러고 공부를 안 하면 걔는 끝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죠. 공부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책을 이제 그만 읽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기도에 대한 책 많아요. 이제 기도에 대한 책 그만 읽고 우리는 실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한테 내렸던 그 큰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보세요. 우선 이삭은요,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네. 응답받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24장 읽었는데요, 26장에 가면 말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고부가 되어.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이 26장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랬는데 1절에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라로 가서 블레사동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지금 있죠, 이 환경을 보면요, 그때 그 지역의 가뭄이 아주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요, 농사 지어가지고 그 해에 100배 얻었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로 치면 전부 다 불경기다 그러는데 이삭은 흑자 경영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11조가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해가 서쪽으로 지고 고요한 저녁 무렵이 되면 빈들로 나갑니다. 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복을 경험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기도 없이 잘 되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일확천금을 얻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 돈 때문에. 재물도요, 뭐가 진짜 나한테 복이 되는 재물이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재물이 진짜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저물 때 조용한 빈들에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이삭이처럼 우리한테도 깊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인 우리 예수님도 어땠나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을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죠. 우리의 육신이 호흡을 통해서 대기를 접촉함으로써 내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함으로써 내 영혼의 생명이, 내 영성이 보존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흡은요, 몇 분 동안이라도 그치면 살기 어려워요.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 생활도요, 이거 중단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기도 생활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시험에 들기를 예약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이처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만들고 그러한 장소를 만들고, 그래서
예배당이든 예배당에 오기 어렵다면 내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데들 깨어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이 천사가 말이죠, 금 대접에 향을 가득하게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렸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는 향연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에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금 대접에 향을 가득히 담아 천사가 보좌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렇게 향연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게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이삭이 멋지게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 리브가라는 아내도 맞이했고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세상에 가뭄의 때 농사져가지고 그 외에 100배 소출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삭처럼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의 생활을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